시편 112편은 시편 111편과 짝을 이루는 시로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시편 112편에서 시인은 포로 생활을 마칠 즈음이나 혹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선조들이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망과 각오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12편은 잠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이 시편 모음집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편으로 보입니다. 150편이라는 방대한 시편의 순례 과정에서 쏟아졌던 고통과 아픔의 곡소리들, 그리고 기대와 소망, 간절함의 호소 그 사이에는 이렇게 시편 1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편은 우리의 삶에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의 삶의 특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복이 있는 의인의 삶과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을 성경에 쓰인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문자주의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담긴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발견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시인은 자신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그 일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자기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며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서 그의 후손, 3절에 부와 재물 그리고 그의 집, 4절에서 6절의 자신의 명예, 7절과 8절에 자신에 대한 평판, 체면들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주객이 전도된 형국입니다. 2절은 자녀에 대해서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기쁨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자녀의 삶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죽은 이후에도 자녀가 잘 되어서 강성하기를 원한다면 선하신 인격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남겨주는 유산으로 자녀의 삶이 복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직한 자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정직한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하신 인격, 즉 성품을 늘 간구합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의 가정과 집에는 늘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으로 체험받는 집의 모습을 집에는 재물이 항상 넘쳐서 그의 공의, 즉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한 자가 회복되는 일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부족하지 않고 선하다고 칭찬을 받는 일이 계속될 것이며, 때로 흑암과 같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두움 뚫고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그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라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인격, 즉 성품을 나타내는 일을 계속하고 선에 선을 더하는 은총의 삶으로 복되어지며 그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사람과 그 집에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마치 주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며 영원히 기억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 같은 삶의 경험은 소문과 험담에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변화없이 신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확신하며 마음이 견고하다, 장성한 믿음으로 원수와 대적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삶, 즉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시편 1편에서 말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으로 표현된 악인들의 삶은 시편 112편의 결론이 되는 9절에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라는 의인의 승리와 10절에 악인이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라는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 말하는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라는 의인의 승리를 나타내는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은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자연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특징은 자신만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하면 파괴해서라도 다른 존재가 가지거나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일에 노발대발하고 위협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보잘것없는 욕망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인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은 현대의 신앙인과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을 통해 표현하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 같은 생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선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의 안내자이고 기도는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 이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며 후손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